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차례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비유라는 것은 낯선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실제로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둘째 아들은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그때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때였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이 어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그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나타내며 또 그 돌아온 둘째를 맞이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를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던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비유가 열린 결말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제 나름의 그 열린 결론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42년도의 작품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첫째 아들이 집 밖에 있었지만 렘브란트의 그 말년에 그렸던 69년도 작품에서는 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뻣뻣한 목과 굳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였고 그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교만함에 꼿꼿이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림에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이 가장 키가 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의 자세와 시선 그리고 높이를 통해서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 여전히 교만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해석이라 작가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겠구나라고 해석하게 된 것은 첫째 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를 간접적으로 빗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시면서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풍자하시고 경고하시며 또한 세리의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존의 인식과 가치관을 뒤집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번제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번제는 9시에 그리고 저녁 번제는 오후 3시에 치러지게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그 여인들의 뜰에 나와서 상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연과 함께,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의 정가운데 중간에 시간이 되는 정오 12시까지 더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에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고,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모여 있는 그 기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리는 여인들의 뜰에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면서 그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곧장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마땅한 의인이었고, 세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낮춤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게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이 헬라 제국의 탄압과 박해에 맞서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 가운데 셀류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학살과 악행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카비 가문의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면서 유대 왕조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때 마카비 가문을 도와서 중심이 되었던 세력이 바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으로서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제국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대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성전을 더럽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을 때 끝까지 신앙과 율법을 지킨 자들이 바로 하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마카비가 앞서서 그 혁명이 성공하였지만, 혁명이 성공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지만 이내 하시딤과 하스몬 왕조는 결별하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왕의 직과 함께 대제사장직도 함께 겸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인 하시림들은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현실에 실망하며 하스몬 왕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SNF파입니다. 반면에 평민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율법 준수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하스몬 왕조의 정권을 지지한 사독계열의 가문들이 바로 사두개파가 된 것입니다. 지배 정권의 호의적이어서 뒤이어진 로마 정권에까지 빌붙은 종교 귀족이었던 사두개파나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SNF파와 달리 평민으로서 끝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했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경건의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의 최고 결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민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의해서 붙잡혀서 공의회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그 발언으로 인하여서 붙잡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는지를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는 자요, 율법의 준수자로서 의인이라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가 등장할 때 보면은 죄인과 세리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말씀만 봐도 세리가 등장할 때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직업과 또 신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통칭하면서 세리만큼은 죄인과 따로 별도로 부르면서 이야기할 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세금 담당 관리가 있었지만 그 드넓은 제국 곳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나 토지세와 같은 집저세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징수하였지만 통행세나 관세와 같은 간접세의 징수 업무를 대신 하청을 주어 맡겼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원성과 비난을 받게 된 것은 로마 제국에서 정한 세금 외에도 불법을 일삼으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국가에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서 파송받으셨던
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짐바브웨라는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이제 의사로서, 그 의료 기술로서 선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짐바브웨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막 시작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낯선 현지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고 단속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달린 것 같지 않았는데 자신의 차를 붙잡고 속도를 위반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규 속도를 잘 지킨 것 같긴 했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기도 했고 또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가 싫어서 그냥 벌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규정 속도를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경찰이 와서 차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보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살피면서 차에 소화기가 없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니까 사고와 또 고장을 대비해서 삼각대와 형광봉 그리고 소화기를 차량 내에 비치하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다시 걸리지 않도록 운전 규칙과 또 차량에 구비해야 될 관련 규정들을 샅샅이 알아보고 더 이상 흠잡힐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규정들을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도 경찰이 와서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으니 걸릴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다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벌금의 사유는 바로 차가 너무 더럽다였습니다. 그 모래가 날리는 그 땅을 달리면서 모래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차를 멈추고 차를 손가락을 흩으면서 차가 더러우니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3개 사기 위해서 지폐를 이만큼 한 무더기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무원, 경찰의 임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너희의 공권력으로 알아서 벌금 매기고 그걸로 너희의 임금을 삼아라라고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이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금을 명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실제로 벌금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도 딴지를 걸면서 그렇게 착취를 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의 세리는 이보다도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는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리의 횡포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광장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문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도망하였다고 하면 그의 가족들을 대신 잡아서 고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이 세금의 의무가 없는 자들을 성인으로 등록하여서 불법으로 세금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세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노예가 주인을 고발할 것을 장려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 세금 업무를 맡긴 로마 당국에서까지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여겨서
그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불안했기 때문에 그 횡포를 일삼는 세리들을 잡아서 현장에 십자가로 못 박는 십자가형을 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동족이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잔혹한 행포를 일삼으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교도와 이방인들에게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악하고 잔혹한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당시의 인식 속에서 서서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나 또 그 죄로 인하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 수도 없는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높임을 받고 세리는 낮춤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기존의 관념과 생각들을 180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 외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그 시선과 그 가치관과 그 관념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당시의 관념과 시선과 생각들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기도의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세, 그 외적인 모습, 그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또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저 세리보다 더 의롭고 정결하다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동시에 저 세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이 행한 그 일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리를 업신여기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의 의만이, 그 교만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11조로 대표되는 경건의 생활과 하나님의 명령인 모든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금식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과 경건의 생활, 영성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이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에 기초한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그 은총의 통로는 막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비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마음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나 공로로 나의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도우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망의 가장 낮은 그 수월의 구덩이 죽음으로 그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며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나만 이야기하고 나만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바라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죄와 나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나를 비움으로써 낮아진 그 마음 안에, 빈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낮아진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교만함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높여져서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